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인데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금년에 어떤 해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열심히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올해는 실천 목표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제자리 찾자 이 뜻입니다. 제자리 찾자. 코로나 3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왜냐하면 2020년도 초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통제가 시작이 됐죠. 그때에 우리는 정부 지침에 거의 99.9% 따랐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리고 방역 당국의 통제에 거의 99.9% 따랐습니다. 물론 백신도 맞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틴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국가 통제에 다 순복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 가운데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리두기 이게 제일 아쉬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리두기 하라고 3년 내내 이렇게 귀가 따갑게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리두기 어디 가도 거리두기. 네. 그래서 이웃과 가까이 하는 것도 절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이는 가까이 하는 것도 절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격리를 한 거예요. 격리.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최대 피해자는 교회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왜냐하면 거리두기가 3년 습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 둬야 마음이 편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도와도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 아닌 적당히 거리 두기. 이게 참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3년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두기,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덧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거리두기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힘써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두기 멀어졌잖아요. 가인의 후에 그 가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와 성도가 너무 멀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고 성도들 간에도 거리두기. 이웃이 교회 안 나오던 지금 상당수 우리 성도들이 뭐 다른데 얘기할 거 없어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셀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처음부터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셀 가족들이 이천저천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 관심 한번 이렇게 갖지 못하고 연락은커녕 기도 한번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 종족 모든 족속들이 다 한자리 나와서 주를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게 천국의 삶인데 함께 색깔, 언어, 문화 여러분 다 달라도 이제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함께 모여서 말이죠. 그런데 지상 천국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이참저참에서 빠지고 안 나오고 또 장기 결석하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관심 있게 여러분 찾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제가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은 교제가 없어요. 천국에만 교제가 있어요. 온전한 코이노니아. 근데 교회 지상에서는 교회에만 온전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기에만 있는 곳이에요. 교제. 참된 교제는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참된 교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수백만 모여도 소용없어요. 거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교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갔는데 여러분이 목회자만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같은 가족, 식구들 같이 여러분 지내면서 자녀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밤새 불 켜놓고 기다리고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여러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3년 최대 피해자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3년 격리에 익숙해져 있고요.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무서운 거요. 이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온도가 따뜻해지고 계속해서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니까 유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몸이 풀린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삶아지는 거예요. 실험실의 개구리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고 점점 세상의 것으로 달구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권하고 서로 돌아보라.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죠. 작년 꼭 1년 전, 작년 연말에 주일 예배가 아니고 금요 집회 배들밤 때 제가 1970년, 60년대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유행했던 포크송, 그때는 포크송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앉아 있어요. 500 mile. 예. 그 유명한 노래죠. 피터, 폴 앤 메리. 이 세 사람 중창인데 아주 히트 친 곡입니다. 뭔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0 mile, 100 miles, 100 mile. 그 노래가, 이야, 이 곡이 괜찮네. 지금도 귀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60년대 만든 노래인데 사실은 그 노래의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은 증권이요,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대공황. 그 30세 밥 제대로 먹는 사람이 뭐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지금도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옷을 꿰매 입었어요. 덕지덕지 옷을 꿰매 입었어요. 바느질해서. 뭐 옷을 꿰매 입는 게 그리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뭐 미국의 세탁소,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다 옷을 꿰매 입는 사람이 많아요. 구두도 꿰매 입는 사람. 제 친구가 구두방을 오래 했어요. 제 친구가 LA에서.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폐업했어요. 지금 폐업. 왜냐하면 지금 구두 이렇게 수선을 잘 안 한대요. 옛날엔 다 기워서 신기료. 지금은 뭐 한국도 별로 뭐 흔치가 않죠. 그냥 사버리고는 낫지. 운동화 조금 색깔만 달라도 그냥 버리고 새 거 사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세탁해서 쓰기도 하고, 응? 그 좋은 걸 왜 버리냐 하고. 여러분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집을 떠나서 돈 벌려고 하는데 행색이 남노하고 초라하고, 내가 지금 집을 떠나서 가는데 여분의 셔츠 한 장 없이 갑니다. 돈 한 푼 없이 갑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가는데 내가 없는 거 보면 난 멀리 떠났다는 걸 알아요, 아세요 하고,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기차 타고 가는데 이 기적 소리가 100마일 저 멀리서 들릴 겁니다. 200마일 내가 멀리 가니까 300마일 될 겁니다. Lord, I'm one, and Lord, I'm two, and Lord, I'm three. 나는 100마일, 200마일, 300마일, 500마일 멀리 멀리 나는 갑니다. 고향을 떠나는. 집 떠나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에도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면은 뭐 고생밖에 더 있겠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울까? 다른 사람 잘 사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먼 타국으로 많은 재산을 갖지만 탕진하고 그잖아요. 비참한 신세가 되죠. 아버지는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집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비진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의심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반믿음, 반성경, 반교회, 반신앙. 반이라는 것은 NT입니다. NT. 절반이 아니고 반. 반대. 그건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인류를 위해서. 그전에 베드로가 간하여 말렸단 말이에요. NT입니다, NT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다 반교회, 반하나님, 반신앙, 여러분, 반성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 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가진 수로단을 다 동원해서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 남북한이 평화 공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이런 평화라는 그 이름 잘못하면 이용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것을 지키고 있어야죠. 여러분 얘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가요? 우리가 코로나 3년 하면서 너무 거리두기 말씀과 하나님과 아버지 집과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섬김의 생활에서 너무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지난 3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지나간 때는 족한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금년도 실천 목표 그 쉽게 다시 여러분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제자리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사람의 건강도 여러분 제자리가 있어야 돼요. 탈골되면 그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게 탈골이 되고 여러분 위골이 되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제자리 찾지를 못한 거예요. 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럼 다리를 절더라. 그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위골이 됐어요. 다리를 절더라. 다리를 절며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다리를 절며 그 브니엘의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야곱이 위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제자리 찾아가지 못하고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죠. 이제는 코로나 3년 뒤로 하고 이제는 뭐 좀 있으면 마스크도 벗는 이런 이제 준비 작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같이 와서 성도의 교제, 대면에서 이런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해야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은둔수사처럼 숨어서 예배하고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국토 방위를 한다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의료진들 또 화재 이런 일을 잘 살피는 일을 한다든지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일 원양 어선 타고 아주 그 넓은 바다에 가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이 얼마나 참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3년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온라인이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한 복장을 하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이겠죠. 하나님께서 다 이제 회복을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유달리 신앙생활만 옛날 코로나 통제 시절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나홈서 이게 이제 그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총 주제예요. 실천 목표 근거 구절이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금년 소그룹을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할 때 12소 선지서 그걸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 12 소선지서의 대표적인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나훔이고요. 나훔 2장 2절이 그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기억나십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요나가 처음에 거부했죠? 나중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니느웨 백성도 아끼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자비, 긍휼, 구원. 그죠? 요나서에서. 근데 똑같이 니느웨 성에 대한 말씀인데 나훔에 보면은 경고요, 심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하시고 나훔을 통해서는 경고하시고 막 저주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훔에서도 잘 자세히 읽어보면은 경고와 심판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한 이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북한을 뉴스에서 보면 평양이라고 하죠. 평양에서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교만의 하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훔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흥 제국인 바벨론, 메대 나라 연합군 결성해서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 교만에 빠진 아수르를 치십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그 희한하게도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을 뜻을 알아보니까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훔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비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억압하고 포로 잡아오고 이런 아수르 제국, 그 수도 니느웨, 교만이 그때 당시에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강이에요, 최강. 엄청납니다. 대형 제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의 유물들이 많아요. 그 아술 바니팔 이 임금 이 돌로 만든 조각 이런 거 보면 겁납니다. 몇 메타 되거든요. 그 위용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대제국 아수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침탈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고 포로 잡아가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치시는 거예요. 이웃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치시게 되니까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대로 보니까 망할 법이 망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쳤어요. 성전도, 여러분,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패다 이런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고, 그죠? 결국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방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사무엘상 4장 읽어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법궤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전투에 나간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했어요. 비느하스의 여러분 전사 소식을 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란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영광이 떠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유가 뭡니까? 왜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함께함, 임재 영광이 여러분 왜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근데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사무엘상 4장 22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리 떠날 때,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의의 태양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흑암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나홈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회복은 아수르가 무너져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재편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물리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냐? 그게 아닙니다. 전쟁 물자를 많이 또 동원해 놓으면 그것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또 군비 증강을 하고 전쟁 비용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해방이요, 위로요, 은혜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를
몰아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새해 신년주일 1월 초하루,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제 오늘 신년주일의 결심, 오늘 여기 주보 일면 보시면 오늘 영어 예배 설교 제목이 New Year's Resolution, 새해의 결심.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새해 결심이 뭐냐? 1, 2, 3, 4 수첩에 쓰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것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까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과 가까이. 그래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를 주시고, 미지의 한 해지만 신년주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동안에 멀리했던 이 말씀을 더 가까이, 아버지 집을 가까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서원 예물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11조, 또 주정선교,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립니다. 또 신년주일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또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슬픔의 자리까지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까이 계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소망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